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무대가 쫙 열리면서 밑에서 성가대가 쫙 올라오고, 그죠? 끝나면 싹 내려가면 안 되지. 예, 감사드립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만 알고 있으려고. 예.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리고 복음서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 거의 60년대에 이렇게 기록이, 삼복음서는 60년대에, AD 60년입니다. 60년대에 기록이 되었고, 이 요한복음은 7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에 있는 복음서 외에 뭔가 다른 부분을, 그래서 앞에 3복음서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조금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표적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2장에 나오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 500리어의 표적이 나오고 또 물리를 걸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는 소경을 고치고 또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표적이 7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그리고 이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무엇이다를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무 힘든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고침받았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38년 동안 그저 고통을 당하던 그 병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행복한 사건이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건, 표적을 주신, 치료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나의 문제를 해결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평탄한 길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되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길은 때로는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고단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는 그 후라는 것은 앞에 사건 뒤죠.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후에 두 번째 표적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명절이 크게 세 가지 있죠.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죠? 유월절,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 지질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그리고 이 당시 또 유대인들이 두 가지 절기를 더 지켰어요. 그 에스더 사건인 부림절,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400년 기간 동안 헬라에 의해서, 특히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에 제우스 신상이 서고 돼지로 제사 지내고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그 어두운 것을, 그죠? 마카비라는 그 형제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서 또 이 성전을 회복한 날을 또 지키는 수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절기로 지켰어요. 근데 아마 이 당시 이 절기는 아마 부림절이든지 아니면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문 이름이 뭡니까? 양문. 우리가 보통 문을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제가 예루살렘 못 가봐서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면은 문이 작은 문까지 다 합하면 12개 있대요. 근데 이제 큰 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양문부터 시작합니다. 양어, 옛골, 분셈, 마함. 제가 8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뒤에다가 문자만 붙이면 돼요. 양문, 어문, 옛문, 그냥 이렇게 돼요. 그 문에 따라서 이제 양문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함부로 그냥 아무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문. 분이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문. 그 분을, 그죠? 내어가는 그런 문도 있어요. 샘문은 뭐예요? 샘물. 기르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이 뭐냐? 이 양문이에요. 양문은 이제 북쪽에 있는데요. 북쪽부터 시작해서 쪽쪽쪽쪽 해서 마지막 한믹갑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거는 단어 뜻은 거예요. 심판의 문. 그래서 문 이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것까지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라 하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데스다. 그 병원 이름도 베데스다가 많죠. 합성어예요. 히브리 말로 합성어인데 은혜의 은혜 뭐죠? 은혜의 집, 집이라는 뜻이요.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이라는 못 이름이, 근데 그곳에 행각 5, 행각은 아시죠? 우리 시골에 가면 많잖아요. 그죠? 그 벽이 없는 그냥 기둥만 세워지고 위에 지붕을 덮었는 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느냐? 그곳에 이 베데스라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이는 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함 받는다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전설 따라 이렇게 왔는 건지는 몰라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단순히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또는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다가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물론 베데스다 못에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병이 든 지 38년 동안 아픈 그 사람이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 딱 띄었는 거예요. 딱 봐도 어떻게 해요? 오래된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사실은 38, 여러분 제가 서두에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뭐뭐다라는 그 단어를 썼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요한의 쓴 그 편지에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7, 3, 그죠? 14만 4천. 이 38이라는 이 숫자도 보통 목사님들이 그냥 육신적인 38년보다는 표적적인 거니까 38년 동안 율법을 가진, 율법 아래에서 사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오래된 병,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오지요.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오느냐?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을 보니까 당시로서는 사실은 치료 불가능해요. 만약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겠지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희망을 가진 것은 그 은혜의 그 집, 그 못에 가서 한 번 있을까, 그죠? 있을까 말까 하는 일평생 내가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어쩌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치료함 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됩니까? 아니, 평생 동안 때로는 내가 가진 그 소망이 해결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다. 야, 그냥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낫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더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아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오랜 병 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예수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낫고자 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 거 아닙니까? 왜 물어요? 왜 물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인지도 몰라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옆으로 조금 샜지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이렇게 보면은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잘 들어준다고 남들한테
나를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말하기 싫으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준다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매일 여러분 와서 그런 이야기 해볼 때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요? 정신과,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덜 하겠지만요, 뭐 외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준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그죠, 좀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이 들어주는 거 매일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이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근데 그것까지 들어주신대요.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뭐예요?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치료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아마 그냥 습관적으로 그곳에 앉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았다고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못 낫지?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지? 저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 힘든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물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언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아니,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누가 계시느냐?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이 병자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병자가 당연하지요. 내가 낫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냐면은 내가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 물이 동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는 그냥 외톨이에요, 그냥.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때로는 그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나 죄송한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더 힘들 때 우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위로해 줄 때 지는 뭐 안다고? 내 마음 뭐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죠? 하늘에서 상원아, 울리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여러분 결혼의 그 원리를 아시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아서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혼자 있는 거 외로우면 하나님께서 평생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남 탓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도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달리기 있어도 져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여러분 은혜에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1등에서 치료받는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경쟁해서 더 많이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 이단처럼 시험 쳐가지고 몇 점 맞아야 되고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막 선착순을 해가지고 얼마 자르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데스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베데스다에서 기다린 이 38년 병자도 똑같이 경쟁에서 내가 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나 단순한, 여러분 대화가 너무 짧아요.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 힘 있으면 동할 때 나를 그냥 풍덩 제일 빨리 넣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기다려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동할 때 내가 너를 안고 달려가서 1등으로 넣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해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경쟁에서 실패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삶만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안 아프고 그냥 성공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죠?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아요. 소자야, 일어나라. 그 4명이 그죠? 이렇게 들것에 그리고 지붕 뚫었는 거 이해하시죠? 그때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쥐가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래? 했을 때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말씀 한마디예요. 이 걸어가라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거 단어 자체는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면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사람 탓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 38년 된 명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누가 넣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제가 이 순간에 저도 어떻게 일어나요? 힘든데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핑계대지 말고 38년 때 그 핑계대지 말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 누구에게 주느냐?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주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뒤에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를 고친 사람. 야, 너 이 안식일 날, 뭐, 여기까지 안 가겠어요. 안식일 날 왜 너 이거 들고 가느냐? 당시에 안식일 날 물건을 옮길 수 없어요. 몇 메다? 2m 정도.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굉장히,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차 타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 탈 때 여러분 키를 돌리는 순간 불이 붙는데요. 그 불 붙이는 것이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 타고 오시면 안 돼요. 걸어오셔야 돼요. 걸어오시려면 적어도 약 2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으시면 안 돼요. 뭐 1.2km에서 뭐 우리 또 이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 이사 오셔야 돼요. 원래 안식일대로 하려면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왜 그거 들고 가느냐고. 누가 너를 고쳤어? 여러분, 고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법 안 지켰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놀랍게도 나는 모르는데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제일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도 고침은 받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믿음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아요. 영적인 구원은 그래요. 근데 육적인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치료함 받아요. 제가 너무 또 갔네요. 뒤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냥 육신적인 그 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38년대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물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뜻 아니에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아픈 거야. 그러면 저는 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장염에 걸렸었거든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뭐 우리 병 고쳐주거나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는 그 이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